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번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참여할 그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 자격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파란색 글자 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여자 가려지고 남아있는 여자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만찬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하여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죄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이겠죠? 죄를 거부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다음에요. 세 번째,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적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있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거겠죠? 또 줄여보면은 순종하는 삶이겠죠? 여기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엇하는 사람이요?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심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뭐예요? 당연히 지옥이겠죠. 자, 그럼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될 처지는 뭐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받는데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 떡과 잔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떡은 쪼개지는 거죠. 쪼개져요. 근데 외식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가 받을 심판이래요. 심판을 미리 먹는 거래요. 마시는 거래요. 그럼 뭐겠어요? 예수의 떡이 이렇게 쪼개진다니까요. 몸이 찢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럼 이거는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도 당하게 되어질 거고,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면 지옥에 소위 말하는 그 내세, 사후 세계로 가면 지옥에서 그렇게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실체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거 죽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영벌을 받겠지만 말씀이라는 게 살아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고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니까. 맞잖아요.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냥 한마디로 따지면 그냥 종교인들. 종교인이에요. 외식한다. 이거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인. 진리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또는 자기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뭐라고요? 종교인이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자, 종교인. 회개하지 않는 자, 뭐예요? 삶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삶을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게 역사 속에서도, 그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지옥에서 받게 되어질 영벌의 어떤 그 형태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역사가 돼야 정신을 차리고 네. 아, 내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네. 예.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옛구습들을 버리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교리로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반대급부로 따지면은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거 이제 죽어서는 뭐 분명한 거고, 네. 죽어서 영벌을 받는 건 분명한 건데,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도 체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래야지 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깨닫고, 아이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네, 돌이킬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왜 성찬이라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그 은혜 방편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야 돼. 온전하게 성찬을 하면 네.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 풍성히 누리는 것이 체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대급부로 그렇게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가 결국은 받게 되어질 영벌도 역사 속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반대급부에 있는 온전히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찬 때문에, 그 성찬으로 인한 은혜가 그냥 관념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죽어서 받게 되어질 어떤 하나님과의 연합 천국 가고, 그 반대급부로는 지옥 가서 영벌 받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역사 속에서도 증거가 돼야 돼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냥 교회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성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앞으로 그가 죽어서 받게 되어질 지옥의 형벌이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도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된다니까. 예. 둘 중에 하나겠죠. 또 그렇게 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뭘로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네. 맞죠? 어쨌든 교회에 있으니까 성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성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뉜다고. 뭘로? 참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와 외식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예.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쪽에 있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뭘로? 진짜 지옥에서 죽어서 지옥 갈 자가, 그 지옥의 형벌을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는 자가 있을 거고, 그죠? 맞잖아요. 근데 구원 받을 자야. 근데 아직 자기도 모르게 외식해. 진리를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외식을 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진리가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거야. 뭘로? 예? 아니, 열심히 회개할 거라니까요. 뭐요? 하나님, 제가 어제 또 누구랑 싸웠어요. 또 안 좋은 마음 가졌어요. 이런 거 갖고 또 막 회개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회개한다라고 또 생각을 할 거야. 그런 게 회개, 그럼 그거 회개 아닙니까? 그것도 회개 맞아요. 싸우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생각 가지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맞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나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죄는 그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 그죠? 예. 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삶 자체가 다 죄란 말이에요. 예. 자요? 이렇게 어떻게 나가야 되나? 여기를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지옥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가 진리의 영역이죠? 네. 천국과 지옥이 진리의 영역이잖아요. 네. 천국과 지옥이 진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진리가 뭐라고 맨날 말씀드려요. 참된 거, 진짜 있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이게 천국도 영원한 거고 지옥도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역사 속에서 성찬을 막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 천국에서 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네. 여기도 그럼 천국일 거고 이렇게 여기도 지옥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여기를 죽음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구원받은 자는 그 죽어서 천국을 갈 건데 이 천국이 이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그 축복을 막 내려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 믿는데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복 받으셔서 사세요. 아멘. 복 받으셔서. 괜히 내가 맨날 거꾸로는 천국만 살고 있어요. 제발 좀 뭣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네.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까. 만찬을 참여하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갈 천국을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누릴 거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래야 신앙도 할 맛이 나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만찬을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네. 소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계속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네. 이 사람도 지금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죽어서 지옥 갈 자가 있다니까. 왜? 뭐였으니까?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진리가 된 자들만,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만 천국을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면, 성찬이 뭐니까? 떡이 떼어지고, 예수 죽음이잖아요. 네. 육신적 고통이잖아요. 그죠? 또 피 흘림이잖아요. 네. 맞죠?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계속 경험할 거예요. 계속 경험할 거라고. 어차피 종교인이니까 이게 실체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가는데? 지옥 갈 건데. 지옥에 뭐가 있는데? 영벌이 있으니까. 이 영벌이 이 사람한테도 계속 임할 거라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계속 이럴 거라고. 자기 의 세우면서.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죽어서 일리 갈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는 여기죠. 현재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옥의 영벌이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할 것 같으세요? 회개해야지. 고민할 거라니까요. 생각 할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만찬에도 참여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와야 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거 교리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적인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경험이 돼야 돼. 실제적으로 그 말씀 그 액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말고요. 여기서 풀어진 그 진리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로 나에게서 경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갈 자라면, 결과론적으로 천국 갈 자라면 지옥의 형벌이 막 이렇게 내리겠죠. 네. 맞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게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뭐겠어요? 되게. 징계겠죠. 징계. 채찍질이겠죠. 그죠? 그리고 맞으면서 고민을 할 거야. 생각을 할 거야. 도대체 뭘까? 이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진리를 아는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긴 했던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이 지옥의 영벌이 구원받을 자에게 징계를 내려올 때, 벌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징계로 내려올 때 이 사람 여기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그러면 뭐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열릴 거고 찾아질 거고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화위복이 일어나겠지. 하나님한테 징계받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죠. 실제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실제화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 진짜 살아있는지 제가 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이 인생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분에 대한 그 온전한 그 믿음으로 제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이쪽으로 가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죠 뭘. 어느 천년이에요. 어느 천년. 사모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더디 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든 계시는데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자냐 눈 바짝 떠. 졸리면 앞으로 산모로 갖다 놓든가. 되셨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말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 짓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봤어요. 첫째, 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아는 거. 그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는 얘기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아, 그래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 죄를 지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죄사함,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살려내겠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 다음에 세 번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 그러죠? 맞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 계속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이 뭐니까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의 예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가 세례 같지도 않은 세례를 교회에서 받고 성찬을 매일 이렇게 참여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냐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떡을 먹을 때마다 지금 떡이 떼어졌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잔을 먹잖아요. 잔을 먹기 위해서는 이미 잔이 부어지는 거죠. 맞죠? 그것도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피,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계속 죽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던 그때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작 이방인인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저 매일의 성찬을 참여할 때는 예수의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지는 게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한 덩어리의 떡에서 내가 먹을 그 조각이 뚝 떨어지는 게 내가 이제 예수의 지체로 탁 달라붙는 그 은혜. 그 은혜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고, 잔을 마실 때마다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구나.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성찬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원래 이렇게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녹색 글자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복음을 통해 진리를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한 자. 이 조건이에요. 이게 성찬에 참여할 조건. 딴 거 없어요. 복음을 통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들어야, 참된 걸 들어야 죄가 뭔지를 알고 죄 용서받아 의인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만 뭐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내 인생이 시작될 거니까. 천국이 시작될 거고 지옥이 시작될 거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문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자마자 뭐예요?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예수로 풀어진 뭐가?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지금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라고 한다니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그 방법을 몰라봤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늦었다고 생각한 거지. 왜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 속에 단 한 번 딱 쓰는 건데,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게 역사에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묵시 속에서 유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아셨죠? 단회적 사건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 십자가여야 되는 거지, 여전히 내가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왜? 세례 받아야 뭐하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을 통해 진리를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뭐한 자? 회개한 자. 회개한 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녹색 동그라미입니다.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죽음에 죽음에 자신의 자신의 죽음임을 죽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세요. 뭘로 정의하시면 되냐면 주권을 넘긴 자. 자기 인생의 주권을 누구한테? 예수한테 넘긴 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은 자야 라고 했더니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대요. 네? 나는 죽은 자다! 라고 했더니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접하셔가지고 그렇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서 무지했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있죠? 뭔지도 모르는 하여튼 내 죄만 예수가 쏙 빼가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믿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능을 그렇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었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죄 따로 나 따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나에게서 죄만 쏙 빼가서 그 죄만 해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만요. 그게 아니에요. 휘페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게 대신하다인데 우리 성경은 다 위하여로 번역을 했거든요. 위하여하고 대신하고의 느낌이 약간 좀 상이해요. 그 휘페르라는 단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그 위하여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죄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는 어디에 있냐면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가 돼서, 그럼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은 거야.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그거는 곧 나라니까요. 나? 그래서 저 십자가는요,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바라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었다. 그거는 내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거를 못 보면 그거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십자가 복음도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내가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 죄의 관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 보면 죄사함 한 군데도 안 나오죠. 그잖아요. 네. 죄사함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가 나와요? 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거를 관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으면, 자요, 살아있으면 계속 죄에 대하여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저 십자가의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들었던 건 뭐냐면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만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저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던,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난 이제 뭐 한 자? 죽은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복음은 뭐? 날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가 있어요. 날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죄만 없어졌지 나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 지으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매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저 십자가 가가지고 또 펑펑 울면서 또 회개같지도 않은 회개를 막 한다니까요. 그걸 무한반복해. 그러면 이쪽에 그 성찬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함이에요. 날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차피 또 죄죠. 그럼 또 예수의 십자가에 또 죽여야 돼. 십자가 복음의 정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자,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어요. 그럼 난 이제 뭐 한 자예요? 나는 죽은 자죠. 죽은 자한테 주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맞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뭔 놈에 그렇게 말이 많고 뭐 그렇게 이렇게 행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말하는 거 행하는 게 다 뭐예요? 결국은 또 다 죄야. 그래도 뭐야 또 회개. 또 가서 또 회개해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또 그럼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조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죽음임을 인정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이 없는, 주권을 예수한테 넘긴 자. 그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내 머리로 살지 않고 누구 머리가 돼서, 예수가 내 머리가 돼서 나는 그의 몸으로 달라붙는 거죠. 지체로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해야지. 성찬이 뭐니까? 예수의 살을 먹어서 예수가 되는 거니까. 예수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몸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움직여라 해야 하니까 뭐 움직이는 거고, 머리가 얘기해라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때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 그래요. 이걸 충성이라 그러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말이 다 뭐예요? 주권을, 이제 주권은 너한테 없어. 주권을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는 거죠. 이미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면 나도 당연히 살아나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된 자들은 그의 모든 주권이 예수한테 다 넘어간 거야. 하나님한테 다 넘어간 거야. 그럼 이때 이거를 아들이라 그러고 이때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종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막 섬기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왕 노릇이라 그러지. 왕이 뭐 하는 자니까요? 섬김을 받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왕의 섬김을 받는다니까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지. 왕이 섬겨주는데, 최고로 높은 자가 섬겨주는데 그 왕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뭐 권력을 휘두르고, 예? 명예가 하늘 꼭대기에 닿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뭐 인격,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왕이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같이 되는 거예요. 왕같이. 그 왕 노릇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사람과 정력과 영광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네,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게 성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떡을 먹으니까 그 잔을 먹으니까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계속 성만찬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나는 뭐니까? 육신적 나는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적 내가 그 영적인 나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겠죠? 맞죠? 그럼 우리 뭘로 살아야 돼요? 내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예수한테 넘어갔으니까. 그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그 나와 옛 사람과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나의 죄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돼서?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자, 레위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음악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에 소와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해방 안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레위기 제사법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리고 제사 드릴 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십자가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딱 띄어서 죽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죽일 때 이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올리기 전에 뭐를 하냐면 뭐라 그래요? 머리에 대고 안수한다라 그러죠? 머리에 대고 안수한다라는 게 야, 네가 나다? 이거예요. 네가 나야.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나야. 죄인은 죽어 마땅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 뭐가 안 왔으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안 섰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네. 그죠? 그래서 대신해서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휘페르. 나와 시키는 거예요. 안수한다. 머리에 그것도 안수한다라는 게. 자, 보라색 글자 읽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이 외식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외식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종교인의 특징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뿌듯하게 여기고 이런 거죠. 자, 온전히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묵시의 그 천국을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으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